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잊게 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42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성과 취미와 여가를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너의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여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네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또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선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5장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할 때에 가끔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또 등잔대 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조각목을 사서 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말씀을 듣고 상을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등잔대 만들 사람도 없고 목사도 안 만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어서 또 우리 삶의 신앙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라, 그 내용이에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진설병은 병이 떡인데, 떡을 펼쳐놓은 떡을 항상 있게 하는, 항상 있는 떡, 그것이 이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이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있고 성막의 앞부분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조금 적고 성소가 좀 더 넓습니다. 지성소 앞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 6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어리의 무교병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얹어 놓을 그 떡상, 진설병을 두는 그 떡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무교병이 이제 진설병인데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떡 덩어리가, 덩어리 한 개가 떡 덩어리의 그 무게가 10분의 2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4.4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 항상 진열되어 있어요. 항상 진열되어 있고, 또 이 안식일마다 떡을 바꿉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성소 안에 진설상 위에 진설병을 이렇게 두고, 일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올려두고 기존의 떡은 바꾸게 되죠. 새 떡을 성소에 가져왔고, 또 묵은 떡은 거룩한 곳, 성소죠. 성소가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진설병을 두는 그 떡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또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2규빗, 1규빗이 이제 팔꿈치 여기서 45cm니까 2규빗 하면은 90cm 정도 돼요. 90cm. 넓이는 이렇게 그렇게 큰 상이 아니에요. 성수에 두는데 아주 그냥 그 작은 테이블 하나 정도, 요 정도 크기가 떡상인데, 진설병을 두는 상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순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각목에 이제 순금을 붙여서 그 상의 가치를 금으로 입혀서 아주 정교하게 또 소중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또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고, 또 네 모퉁이에 네 발 위에 달아라. 그리고 턱 곁에 붙이고 상을 밀 채를 깰 곳을 만들고,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떡상이 성소에 완전히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채를 만들고, 그리고 그 끝에 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움직일 때 그것도 같이 들고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또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상이 있으면은, 상은 밥상, 그럼 밥을 넣는 상이죠. 진설병을, 무교병을 얻는 상이 진설병 상인데,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을 만들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이 상은 한번 만들면은 장소적으로는 고정되지 않지만은 그 상을 옮기면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 위에 얹혀지는 떡은 일주일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넣는 그 떡을 넣는 그 상을 만들 때에 금으로 조각목에 금을 붙여서 이렇게 규격대로 만들고 그 상 위에 떡을 항상 있게 하라. 이것이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예배하는 처소로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경건의 신앙의 상태를 새롭게 하는 이 예배의 처소로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건물을 렌트해서 교회를 꾸미거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적 의미에서 교회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만남, 그 예배가 항상 있게 하라.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처소로서 교회가 없으면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교회는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라는 형태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본질이 충실하게 맞춰 항상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적용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그 시설 공간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동시에. 근데 이것을 이제 시차를 나눠서 하면은 거의 한 2,000명 정도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설도 본당에서 교육관으로,
또 모든 부서 시설까지 다 중계를 해서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고, 난방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 이것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막상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30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명이 그 예배당에 불을 다 밝힐 수가 없으니까, 큰 예배당에 설 수가 없으니까 작은 공간에 모여서, 다른 것은 다 클로즈하고 문을 닫고 작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장소적 의미가 그렇게 많은 흥금과 정성이 들어있지만은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장소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두어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적 의미에서, 형태적 의미에서 그것을 결코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에 보면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있게,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강조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가족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의 그 사명, 전도와 예배, 양육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또 적용을 해야 하는 말씀이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등잔대와 기구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이제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등잔대는 등을 얻는 대예요. 진설병을 두는 상은 떡을 올려두는 밥상, 상이고, 등잔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은 등불이에요. 등이 있고 그 등을 올려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에 등불을 올려두면은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등잔대의 등불은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밝히는 것인데 거기에 재료가 있어야 되죠. 나무를 떼거나 아니면 기름을 떼거나 이렇게 해서 석탄을 떼거나 이렇게 해서 불을 피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잔대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등잔을 올리는 등잔대가 있고, 등이 있고, 등에 불을 밝히는 이 연료, 그리고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는 이제 데코레이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 왕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도시에도 가로등이나 또 홀에 전등을 밝힐 때에 상글리아,
아주 등의 모습을 좀 아름답게 해서 불을 탁 켜면은 전체 그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이렇게 그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등잔대는 단순하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면서 그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장식적인 데코레이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그 사용되는 재료가 순금이고,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주 그 데코레이션을 아주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형광등, 단순한 형광등이 아니고 거기에 구슬을 달고 이렇게 해서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라. 제가 우리 집에 그 현관에 그 거실에 다는 단순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형광등을 달면은 이렇게 네모난 거 28,00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슬이 달리고 이렇게 한 것을 달려가면은 56만원이에요. 밝기는 똑같은데, 그런데 무슨 등을 다느냐에 따라서 그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고,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라.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등잔대. 그리고 이 꽃받침과 가지를 또 줄기와 연결해서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들고 그 등잔대 위에 등잔 7을 만들어라. 등잔대가 있으면 그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얹으라는 거예요. 7개. 7개를 넣고 거기에 기름을 넣거나 연료를 넣어서 불을 밝혀라. 앞을 비추게 하라.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 7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밝혀서 앞을 비추게 하라. 등잔대는 등잔을 통해서 또 앞을 비추게 하는 등잔대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는 그 기능, 역할이 불을 밝혀서 앞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비추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비추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 기구가 등을 얹어놓는 등잔대, 또 등잔. 이것이 이제 살구꽃 모양으로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정교하게 순금을 발라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동안에 그 유튜브에 참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노숙의 복장을 입고 아주 남는 그 옷을 입고 교회 앞에 들어오는 거리에서 노숙자로서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하니까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지금 이제 단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주 거지 남는 복장에 그 노숙자가 뭔가 자꾸 구걸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빨리 피해서 뭐 아주 더럽고 또 이렇게 남나니까 빨리 피해서 예배당에 다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나오질 않는 거야. 예배 나오지 않는데 보니까
조금 지나,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교회 앞에 노숙자가 노숙 복장으로 입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노숙 복장을 가지고 노숙 장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대우도 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교회를 갔는데, 거룩한 예배 장소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노숙 복장을 가지고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또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은 목사님은 노숙 복장을 입었든지 예배할 때에 양복을 입었든지 목사님이 전하는 목사님의 목사님이라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노숙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노숙 복장으로 나타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예배라는 이 본질은 우리 삶의 현장의 교회와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이 본질이 형태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그 형태가 본질을 담아내어야 하고, 형태는 갖췄는데 본질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본질은 있는데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형태가 없으면 그것도 전달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우리 식구들이 문경에 이렇게 참 휴가를 갔어요. 그때 우리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쭉 모여서 또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구경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애가 강균이가 소주잔 있잖아, 소주잔을 가지고 거기에 사이다를 딱 넣어서 이걸 이제 사이다를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마신 거예요. 마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강희가 막 웃으면서 아빠 이거 사이다야 이렇게 하는 게 사이다 색깔이나 소주 색깔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마시는 것은 사이다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다를 소주잔에 마신 거예요. 소주잔에 마시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특히 우리 처형 식구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목사의 아들 광견이가 소주를 마셨다. 이렇게 이제 본질과 관계없이 소주잔에 마신 그 형태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되죠. 목사가 자기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목사의 사역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전한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제 정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형태는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없으면은 그것도 소용이 없고, 또 예배의 본질은 있는데 표출될 형태가 없으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 7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는 그 등잔대가 너무 초라하면은 비추는 그 빛이 그 가치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빛 자체의 본질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렇게 소홀하나? 이거 예배가 되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가?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도 되겠네?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변질, 왜곡, 전달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서 불집게, 불똥그릇, 이것은 도구예요. 불을 장작이나 숯이나 이런 걸 밝혀서, 그러면 그거 찌꺼기죠. 그거는 불의 본질은 가져가고 찌꺼기는 버리는, 그걸 분리하는 부속 기구, 불집게, 불똥그릇, 이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외 본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뭘로 만들었냐? 순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 표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이후에 일상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의, 예배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하고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두는 상과 또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만들어라. 자기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맞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두어야 한다. 또 등잔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잔대 위에 7 등잔을 두고 거기에 불을 밝혀서 앞을 비추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구 중에 불집게, 불똥그릇, 이것도 소리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순금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양식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은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형식을 통해서 표출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설병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그 불빛이 항상 비추게 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성도의 모든 삶의 형태와 양식은 내 방식대로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우리 삶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나 우리 내면의 신앙의 예배의 본질이 밖으로 말과 행동과 형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표출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살살해져가는 환절기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